마이크 조금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볼 마이크.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도서실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좋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힘든 상황인데 5년 후, 10년 후 전망이 좋은 사람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전망이 좋은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감히 시도하지 못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울타리를 치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 뛰기만 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멀리 뛰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성실한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크던 작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존재하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분명한 어떤 목적과 기대를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항상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보다 복된 자리, 즉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일의 찬란한 꿈과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그때 그렇게 할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우물물을 깃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 놓고 얼굴을 만드셔 이목구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이 눈을
하나님께서 옆에다 달지 아니하시고 뒤에 달지 아니하시고 앞에다 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뒤를 보고 하늘 품지 말라고 뒤에다가 눈을 달아주시지 않았어요. 옆을 보면서 한눈 팔지 말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앞에다 달아주시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뒤에서 주어지지 않고 항상 앞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괜히 그 일을 시작했다, 괜히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잘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또 우리가 구정으로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과거는 잊어버려요. 그것이 실수든 실패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나의 결정적인 결함이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쫙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과거에 지나치지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보다 귀한 자산이고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그 인도의 영국 대영 제국에서 인도를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군사력도 없이 인도를 대영 제국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조국 해방의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군사력보다 강한 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전은 정치력보다 더 큰 일하고 경제력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고 군사력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얀마에 선교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돌아왔는데, 우리 김병전 선교사와 저의 첫 만남은 87년도에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 옆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나눴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할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나는 선교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통신대학원 가서 선교학과 석사를 또 마치고 또 가서 오랄로버즈 박사까지 마치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25년 전에 미얀마 기도하다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기를 작정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을 배우는 것. 그래서 미얀마의 양곤 대학에 가서 미얀마어과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죽자 살자로 미얀마를 공부했더니 입이 터지고 말이 터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을 양성해서 미얀마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산신학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연결해서 승인을 받고 4년제 신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그냥 미얀마 전역에서 정말 똘망똘망한 청년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을 데리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4년제인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아침 5시만 되면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일관 365일 새벽 기도가 있고 또 학업이 진행되는데, 내 생각엔 여러분 재직들이 한번 나와 같이 가서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정신무장 4년을 보통 입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들어오는데 졸업식 할 때는 절반밖에 안 남아요.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낙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낸 신학생들을 무려 이번이 9번째 신학교 졸업이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졸업식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우리 춘혁이가 처음으로 미얀마에 갔을 때 거기에 탄다빙이라는 곳에 성도들의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었는데 이번에 내가 다시 그 교회를 다시 사진을 한 장 더 보내줘봐요. 찾아갔어. 그랬더니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산신학교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인 이 전도사가 개척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원주민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이 또 자매가 이 선교 공부해가지고 선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계속적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병천 선교사를 볼 때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얀마 선교 신학교가 하나의 타운이 되고 있어요.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기숙사가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올리는 또 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확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장학금으로 우리 많은 인재들이 이 미얀마를 복음시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길도 보이고 방법도 생각나고 지혜와 창조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비전을 품고 살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길은 절반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위해서 행동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를 않아요. 왜 실패해요? 여러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날씬해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전만 가지지 말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만 가지지 말고 비전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데이튼에 사는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는 함께 자전거포를 운행하면서 한가할 때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씁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언덕에 올라서 하늘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워서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도 정말 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 두 형제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비행기 개발에 매달렸어요. 결국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축하 후에 파티가 열렸는데 그때 사회자가 라이트 형제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그래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제일 말이 많은 앵무새는 잘 날지 못하지만 잘 나는 새는 되게 말이 없습니다. 저도 비행하는 재주는 있지만 말을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도 잘해 사실은. 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믿음의 동료들이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수고 없는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비전을 갖는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앙으로 옮기는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원망이 없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이 힘들어져도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성취를 통해서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느냐 하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되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 앞에서 한 번의 카드로 바로가 항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이 일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그러한 카드를 내놓았을 때 10번의 카드를 내놓았을 때 그때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 번의 카드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자꾸 연구하고 그런 길로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결국 이단에 빠지는 길인 것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되게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무엇을 이루고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일도 이루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이 설정한 모든 과정과 원칙을 끝까지 따라서 할 때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는 운명에 맡기고 가만히 있는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운명에 맡겨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각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한 그 각본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원망도 없어야 되지만 시비도 없어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전을 이루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는 안 돼. 최대한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면서 목표를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온유한 사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물질 축복을 얻는 제1의 원리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보면 장을 다 내놓고 장사한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으면서 끝없이 친절함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장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영적인 생명의 모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시비가 없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윈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멋지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잘 화합하면서 또 윈윈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비전이 분명히 틀립니다. 야망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비전을 가졌지요. 저도 가졌고 여러분도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확인되지 않는 천국에 간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한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비전을 담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와 하나님을 등져 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자신의 정욕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는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사울이 마찬가지 비전이 있을 때는 많은 왕들을 정복했지만 그것을 이뤘을 때는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노아도 그래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존속에 기여를 했는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술에 취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갈멜산에서의 그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그 모든 비전을 이뤘을 때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하기를 또 비관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질 때 먼저 그 비전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없다면 어떤 비전을 성취해도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비전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비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를 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죠. 내 소원보다 주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면 결코 인생에 손해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욱 크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추어 살면 그런 인생은 결코 낭비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광이라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분명히 하고 큰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다 많은 이웃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개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실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다고 새롭게 각오하십시오. 사업에 몸을 담았으면 내가 최고의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전문직에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의 최선의 일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꿈과 목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비전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큰 인문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사람의 거룩한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전 선교사 그 한 사람이 미얀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의 소원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행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또 우리가 떼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